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5페이지쯤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하나 이거 딱 들고 성도님들 한번 쫙 보여드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싶으시대요. 천천히 천천히 손 좀 흔들어 주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싶다고 그러세요. 얼굴을 못 보지만 이렇게 영상이라도 보면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 참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온풍기 저기 에어컨 꺼라. 이쪽에 있다. 하나 가지고 다 되나 보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직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직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데 참 황당한 요청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딸이 죽었답니다. 죽은 딸을 와서 예수님이 손 얹어 그를 위해서 손을 얹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마는, 어떤 기도는 참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의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의 집으로 가실 때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그때에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는 영광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분명 이 여인도 그 직원과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죽었던 딸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여인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다라고 하면은 나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침받았지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죽은 자를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셨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또한 이제 환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눈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을만 하지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나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볼 수 없는 눈을 보게 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구해서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주님이냐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내게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할 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으로 내가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후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게 바른 것이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살다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빌려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아무 일에나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선한 영적인 갈망을, 거룩한 갈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옥토가 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실 수 있는 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치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도 안 갖는 일을 하나님 보고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기도해도 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되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이 세 사람, 이들은 육체를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되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치 딸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적인 삶,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보셨을 적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나약함과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나오냐 말이에요. 주님, 나의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습관적인 나의 잘못된 죄는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당장 내 앞에 내 육체의 경제적인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 그걸 믿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내 시다발이냐? 내가 네 종이냐?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너의 경배를 받고 너의 사랑을 받고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너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외하기는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너는 내 앞에 와서 손을 내미냐?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믿음이라고 보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들의 믿음이 꽤나 괜찮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제 우리 이모부께서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우리 사촌 동생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할 때가 뭐 다는 모르지만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기가 원하는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내가 요구하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삐지든지 나의 고난을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갖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어떠한 것보다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내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근모 박사라고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핵물리학자로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진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천재였대요. 근데 10살이 돼가지고 만성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5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신장을 하나 떼서 그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완벽하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36살까지 산 거예요. 36살. 10살에 5년밖에 더 못 산다고 하니까는 15살밖에 못 살 아들인데 신장을 이식시켜 줌으로써 좀 더 살아서 36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갑니다. 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참 실감이 안 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아니, 그 얘기 하기 전에 당신 암 걸렸어요. 불치병 걸렸어요. 그러면 팍 주저앉습니다. 아, 나는 끝이로구나. 아, 내 인생 끝이로구나.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완전히 절망합니다. 이제 진짜 나는 끝이로구나. 그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사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만족하게,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고 참 내 인생은 만족해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아, 나 인생은 즐거워 행복해 했던 그것이 죽음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허망함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오기 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아. 향락이 최고인 줄 알아. 출세가 최고인 줄 알아. 명예와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아. 이거면은 인생 즐겁고 행복한 거지 뭐. 나 만족해. 나 만족해. 근데 죽음이 딱 왔을 때에 그래도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었더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누렸던 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고난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가 그동안 지녔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가짜였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은 고난 앞에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 절망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 중에는 목사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딸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신천지.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의 결별을 각오하고 이단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은 가짜야, 이게 진짜야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가족 가구의 결별까지 아주 그냥 행하는 겁니다. 물질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할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를 믿는 오늘날 성도들은 그 가짜마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짓에 빠진 사람들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자기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속어서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거짓에 빠지지 않았어. 이단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어.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과연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적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정마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헉헉거리고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지 못하는 한국교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철저히 기획을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이 만나지만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세팅된 상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간첩이 어떤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하듯이 그렇게 기획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추수라고 해요. 추수라고. 기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단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이 그게 그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걸 추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하루에게 줍니까? 그들은 직장 생활을 안 합니까? 그들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믿는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추수해야 되겠다는 전념으로 그들은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가르치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거짓 진리를 접하면서 참 진리를 만났다고 하고 참 진리 가운데 살던 사람을 완전히 단절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멸망의 삶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은
옛 생활을 단호하게 끌어버리고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잖아요. 그들은 거짓에 미혹되어서 모든 과거의 교회와 가족과 형제의 관계까지, 친구의 관계까지 다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는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동설을 주장한 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갈릴레오라는 사람, 참 이들은 지동설을, 다 천동설을 믿었지요. 우주가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다, 그렇게 믿었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천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보더라도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 감각적으로 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같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의심할 사항이 아니죠. 확실하지요. 확실하지.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평평한 네모 반듯한 거. 그래서 바다를 쭉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기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두려워서 멀리 못 나가는 거예요. 지구 끝, 땅 끝에 가가지고 떨어져 죽을까 봐. 지금이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때 당시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은 우리야 지구를 딛고 서 있지만 저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에 붙어 있어? 다 떨어져서 죽을 텐데. 지구가 평평하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 지구가 둥글어 봐. 그러면 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에서 살아? 말도 안 되지. 지구는 평평한 거야. 둥근 건 아니야. 그게 맞잖아요.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은. 근데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은 BC 624년부터 545년에 살았던 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주장하게 됐고, BC 570년에서 490년까지 살았던 피타고라스가 그 뒤를 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주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데 그거 진실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피타고라스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됐어요. 낭설을 퍼뜨린다고, 이단은 사상을 퍼뜨린다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재판 받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둥글다, 이걸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천동설과 같은 걸 믿었고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이런 거짓된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는 둥글어. 이 인간의 이성과 감각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버텀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새로운 진리 위에서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 탐험가들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그 탐험가들이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새로운 이 지식을 믿었던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바다를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복음에 맞아, 이 복음에 맞아라고 말은 수없이 합니다. 이 복음에 맞다고. 그러면 콜럼버스와 같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입증을 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복음에 맞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입증하는 삶을 우리가 안 살고 있잖아요. 말로만 복음 얘기했지 이 복음이 맞아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셔. 얼마나 살고 계세요? 나는 참으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고 복음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 말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한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여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목사님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숙제였어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복음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돌아봤을 때에 그러지는 못해요.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만큼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니까 이렇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 복음적인 삶을 삽시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했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던 그 말하는 바울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이제 생겨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여태까지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서야 정말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더라. 여러분에게 그게 보이느냐? 나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본받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실현되는 삶을 여러분도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듯이 여러분은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없으면은 복음은 절대로 실체가 될 수 없고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랬지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안에서만 주님 역사하시지 옛사람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는 주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실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체가 되는 사람은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목말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실체가 될 수 있어요. 말로만 복음 얘기하고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부귀영화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 복음은 그림의 떡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멀리 세상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 가깝게는 여러분의 형제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과연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정상적이지 못할까요? 온통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망했잖아요. 탈레반한테. 미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이 가서 죽고 부상당하면서 그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강하게 세우고자 도와줬지만은 그들은 미국에서 도와주는 돈만 빼먹고 부정부패하고 살다가 나라가 저렇게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베트남이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냥 이익만 추구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게 돈만 된다라고 하면은 오케이야.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없어. 나와 상관할 바 아니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든지 이 나라가 조카 통일 되겠어? 하물며 안 될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눈먼 데 먹고 나 배불리면서 잘 살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나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썼지만은 나 그거 안 받고 싶었어요. 근데 안 받는다고 그 돈이 내게 올 돈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돈으로 쓰여집니까? 나도 먹고 투표 잘하면 되겠다. 나 잘 먹고 투표 잘하면 되는 거야. 안 먹는 게 애국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 받았었어요. 나라에서 재오는 지원금 준다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공돈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빚이란 말이에요. 그거 걱정하면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준다니까 잘 됐다. 먹고 보자. 쓰고 보자. 나라가 빚더미로 가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국민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당장 나에게 돈만 떨어지면 이익만 떨어지면 만족해하는 이런 국민성. 이게 국민성이라기보다는 죄성입니다. 죄성. 나는 이 시대에 이단들의 득세라든가 이슬람의 득세라든가 종북 좌파들의 득세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이 시대에 했던 역할이 뭔가? 교회가 이 시대를 정화시켜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었지만은 그동안 교회가 외쳤던 복음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 이 민족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던가?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이라고 외쳤던 이 복음은 성도를 깨우지도 못했고 이 민족을 정화시키지도 못했고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복음이 아니었던 복음을 복음이라고 떠들어댔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외쳤던 복음은 생명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이 시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밝혀야 됩니다. 첫째는 거짓 복음입니다. 둘째는 거짓 복음에 의한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우리 스스로가 살피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닳도록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그 복음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복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복음을 참 복음인 줄 믿고 따라가고 미혹된 사람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그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게 좋아, 이대로가 좋아 하면서 참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된 복음에서 뭉개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적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면서 자기 믿음이 괜찮은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세상적인 것과 인간의 의를 첨가한 복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기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신앙의 체계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잘 모르거니와 복음을 맞는 육체의 장애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요즘 복음의 실제가 제 삶 속에서 더 분명해짐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실감난다고 말씀드렸지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실체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우리들이 진리와 더불어서 진리되게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놀랍게 실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분노가 없어졌어요. 내 안에 원망이 없어졌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참으로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삶 속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람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것이 내 삶 속에는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도 문제가 있었고 사모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복음의 실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믿음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었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저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야. 저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야. 그걸 내가 사모님한테 끊임없이 지적을 해줬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면서 당신이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이런 나를 왜 받아주지 못해? 이런 나를 왜 못 품어줘? 자기의 악함과 부족함과 잘못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실체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세상에 구름이 거치듯이 확 거쳐지면서 복음이 나의 우리들의 삶 속에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역사를 두 주째예요. 두 주째.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진짜요. 야,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건데. 제가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지난날의 삶이 너무 아까워요. 지난날의 나의 삶이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는데 아까워요.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두 번째로, 복음의 소중함을 느끼는 강도가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부였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는 멈출 수가 없어.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을 다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천국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이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론과 교리가 아닙니다. 진정 마음속에 그러한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냐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복음을 상실함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상실함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요소를 제거해야지 됩니다. 그게 나의 사랑입니다.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실제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삶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음은 교리로만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게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여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판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던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런 내가 고난을 겪었다.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 이 고난이 나를 위축시키고 복음을 멀리하여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고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당연해.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걸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생활이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삶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믿음이요? 이게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침몰하는 배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침몰하는 배에 탄다고 생각하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싸워서라도 말리지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배에 못하게 하겠지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육의 삶을 알고 영의 삶을 안다라고 하면은 육의 삶을 사는 자녀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말로만 얘기하고 내 가족들이 침몰하는 배에 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요, 이단이라고 하면 멀리해요. 그 이단에 가면 안 돼. 다들 그래요. 근데 그 이단에 속하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아주 당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도요, 안드레 지파에서, 진주에 있는 안드레 지파에서 계속 편지가 와요. 제발 장로님 우리 집에 그거 오지 좀 않게 해. 그냥 아예 그냥 거기서 돌려보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도요, 그들은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막 불어납니까? 세상에 기존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신천지는 막 부흥하고 있어. 이단이 부흥하고 있어. 뭐요 그럼 우리는? 신천지를 경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경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어찌하여 교회가 신천지한테 이 맥없이 당하고 있느냐?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거요. 기존 교회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해. 신천은 이단은 그거는 그냥 쬐끄만 조약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약돌과 같은 이단의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왜요? 복음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요, 기복주의요,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단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민족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놓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영혼을 구원을 하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까? 건강한 믿음입니까?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셔야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 모르면은 이거는 말짱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게 발각이 되면요, 재산이 몰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고 심하면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했어요. 그런 속에서 전도가 먹혀들었어요. 근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죠. 전도가 안 된다고. 왜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으니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복음을 변개시켜서 하니까는 안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복음은 출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출세를 준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엉터리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누렸던 안전함도 상실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부귀영화도 빼앗길 수 있다고 도리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의 예수 믿으면 당신의 편안한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탕발림식으로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자녀 잘 달리고 사업이 잘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닌데 천국 가는 걸 예수 믿는 목적으로 잘못 포장해가지고 전도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쓸 수 있겠냐 말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복음이 실현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실현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씨름을 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길을 가면서 선두양으로 주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저는 선두양으로서의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진짜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성경이 응하여요. 성경이 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 이광범임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비결을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목사님과 같이 저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리라. 이런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도 돼요. 근데 그런 갈망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꿈 깨세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죄인의 구원을 받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이며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의 원리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탄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폭탄이라 할지라도 뇌관이 없으면 그 폭탄은 터지질 않습니다. 뇌관을 건들 때에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뜻 그러지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 의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복음에 폭발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당화하고 여러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진실로 뉘우쳐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진실로 깨우치고 여러분이 여기서 돌아서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고자 하면은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우리가 죽고자 하지 않아서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해보세요. 진짜 죽고자 해보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막 일어나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는 사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자 해보세요. 진짜 죽어보세요. 진짜 죽으면 거기서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나는 간다. 나는 이 복음의 길을 가리라. 이 복음의 길을 가리라. 여호수아와 같이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같이 나는 이제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더 실제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가자고, 여러분 이 진리를 선포는 하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한 발자국도 내가 여러분을 끌고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저 길로 가리라. 그런 사람은 가게 될 것이고 이 영광을 함께 누릴 거지만은 목사님이 나가세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렇게 살게요. 그런 사람은 제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참하시면은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질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일찍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조금씩 누리다가 이제는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것만큼 또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을 계속 부여잡고 있고 세상 것을 계속 부여잡고 있고 내가 의롭다는 착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되지 못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진실로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며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즉 나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오직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온전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갈망을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좋다라고 머무르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는 이 상태로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누리며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후회함이 없고 기가람이 없는 삶을 살리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고 합리화시키며 정당화시키면서 안주하여 했던 육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들이 십자가로 넘겨지면서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놀랍도록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께서 육체 또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 이런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더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육체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선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선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믿음의 바른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중 믿는 자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이 선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닫힌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서가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교헌금과 감사헌금 11조를 드렸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뻐함으로 드렸습니다. 즐거워함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온통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